샬롬. 오늘 8월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평안하게 또 강건하게 보내셨는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1900년대 초,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네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우주라는 것은 언제나 거기 그 자리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주라는 것은 늘 항상 불변하는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우리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은 움직이긴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북극성이나 또 남극성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항해하는 우리 뱃사람들이나 또는 이 오랜 여행을 하는 우리 나그네들 또는 상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우주라는 것은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같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지금 우리도 얼핏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1927년에 벨기에에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빠졌네요.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이 천체 과학자가 새로운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뭐냐면요, 우주는 늘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그럼 뭐냐?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고, 부풀어 오르고 있다고, 팽창하고 있다고.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 계속 올라가 보면은 우주는 한 점으로부터 시작했을 것이라고. 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론이었죠. 왜냐하면 어떻게 이 넓고 넓은 우주가 한 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지금도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고 있다고? 그럼 그대로 있는데 전부 다 밤하늘의 별들도 그대로 있잖아. 그런데 이 르메트르의 주장이 어때요? 지금은 다 정설로 받아들였죠. 그게 바로 뭡니까? 우주는 빅뱅이라고 하죠. 한 점의 폭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죠? 지금은 빅뱅 이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천체 물리학자들이 보니까 진짜 우주는 계속 지금 팽창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주는 계속 앞으로도 무한대로 팽창할 것이라는 것이 이 천체학을 전공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새로운 이론이 또 등장을 했더라고요. 야, 참, 이 과학의 세계는 정말 놀랍습니다. 뭐냐면은요, 새로운 이론이 뭐냐면은요, 빅크런치라는 이론입니다. 빅크런치. 이건 바로 뭐냐? 우주는 무한대로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팽창을 거듭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수축을 한다는 겁니다. 수축을 해서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나, 한 점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와. 한 점의 폭발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점으로 우주는 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SF 공상과학이나 공상영화에 나오는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이 어때요? 발표한
논문에 의한, 그리고 이거 역시 이제는 받아들여지는, 와, 한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팽창하다가 팽창이 끝까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수축을 해서 다시 한 점으로 돌아간다고요. 우주가. 저 엄청 놀랐습니다. 이 신문기사 보고. 왜냐면은 이거 성경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 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렇죠? 직선적 역사관이 뭐냐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종말로 이어지는, 그렇죠? 처음과 끝이 있는 직선적인 역사관이라는 거. 그런데, 우주를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자들도 뭐라고요? 빅뱅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고요? 빅크런치로 끝난다고. 빅크런치로 끝난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부터 어때요? 빛이 있으라는 그 빛으로부터 세상은, 이 온 우주 만물은 창조되었다고 하잖아요. 한 점에서부터 어때요? 빅뱅, 폭발해서 우주가 무한대로 팽창하는 것이 아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빅크런치, 한 점으로 끝난다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해는 검어지고 검게 되고, 그리고 달은 붉게 물들고,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아 올라가는 것처럼 날아서 없어진다고. 마지막에 이 종말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세계, 물리세계를 잘 관찰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를 발견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늘 믿고 그렇게 여겨왔거든요.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것이 과학하는 사람들의 기본 목적이야 라고 저는 늘 여겨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 보면은,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점으로 끝난다는 것,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말로 끝난다는 것.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산 이 세상은 한 점에 불과하고 한 줌에 불과하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과학하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발견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와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간다는 점에서, 좋은 일 생길 때나 또는 굳은 일 생길 때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 뜻을 알아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전체 물리학자들이 이 빅뱅 이론과 빅크런치 이론, 이 세상에 딱 내놨을 때, 야, 그 속에서,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이거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아니고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네. 정말 과학의 세계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간다면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새로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어서 계속해서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지난 시간이어서요, 우리 46절부터 47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게 바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곳이죠. 여러분, 이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이 두 번째 표적인데, 여러분, 굳이 여기에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곳이라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말씀에서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연관성인가요? 바로 표적의 목적과 결과입니다. 그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표적의 목적,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표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의 목적.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하신, 예언하신 누구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바로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때요? 밝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못할 것이 없는 분.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이 없는 분.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시고 모든 걸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자신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표적의 목적입니다. 그 표적의 결과는 뭔가요? 그 목적이 예수가 바로 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밝혀질 때 그것을 통하여서 믿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는 그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어요.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다음에는 그 왕의 신하의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어요. 그 결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연결고리,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표적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21세기인 지금은 이 표적이라는 것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표적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사도들에게만 특별히 그 당시에만 어때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아직 기록이 되지 않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표적을 통하여서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성경이 완성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 성령이 보혜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만약에 누군가 표적을 일으킨다. 어떤 확률이 높다고요? 적 그리스도일 확률이 무지 높다고요. 그렇죠? 지금도 막 사람들 막 벌떡벌떡 일으키고 뭐 엄청난 뭐 기적을 행하고 여러분 적 그리스도일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지금은 뭐예요? 성경 시대에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어때요? 그 당시 일어났던 표적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더 극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기록이 됐잖아요.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40명의 사람들이 각기 태어난 장소 다르죠. 그리고 자라온 배경 다르죠. 그리고 배웠던 교육 다르죠. 그리고 환경 다르죠. 그리고 경험도 전부 다 다릅니다. 제각기 다 경험한 것도 달라요. 같은 시대에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어때요? 16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글을 쫙 나중에 모아서 딱 놓고 보니까 어때요? 일관성이 있네요. 논리적인 통일성이 있네요. 체계적이네요. 그 어떤 사람이 쓴 세계적인 논문에 견주어 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앞서가는, 그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잘 접근해서 계시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말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을 더 알고 믿게 돼요. 제대로 접근한다. 놀라운 책입니다. 진짜 놀라운 책.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분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구나, 그분이 정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평생을 따라다녀도 결코 후회함이 없는 놀라우신 분이 맞구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어때요?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접근해서 믿어야 된다고요. 다르게 접근해서 믿게 되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상 누각에 불과해서 언젠가 어느 순간에 쪼개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자빠질지 모른다고요. 제대로 접근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성장하고 무너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엎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나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왕의 신하,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고위 관료, 한 장관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 당시에 장관이라면, 그 당시에 왕의 신하라면은 정말 권력도 엄청났을 거고요. 그렇죠. 권력도 엄청났을 것이고, 또 재산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부린 사람들도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덜덜 떨고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재물이 있어서 먹고 살 걱정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권력, 그 재물 소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어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자신의 권력이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진짜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무슨 소용입니다. 무슨 소용입니까? 자신의 권세가, 권력이 아들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재물도 있었겠죠. 그 재물이 아들 살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정말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정말 이 명예 하면은 두 번째 가면 서러워할 니고데모. 그렇죠? 학식도 높고 덕망도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명예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니고데모. 뭐예요? 있으면 뭐하냐고요. 하늘의 진리를 단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사마리아 여인 행복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오손도손 가정을 이루려고 결혼합니다. 하지만 안 돼요. 두 번째 합니다. 또 안 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행복을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지만 어때요? 결국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참, 인간들의 적나라한 모습. 권력 있으면 뭐하냐고요. 재물 있으면 뭐하냐고요. 죽어간 아들 하나 지금 살리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들은 이들과 좀 다를까요? 어찌 보면 더하면 더 있지 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어때요? 권력 가지려고, 재물 가지려고, 그리고 명예 가지려고, 행복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나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냐고요. 나에게 진짜 엄청난 큰 힘이 되냐고요. 그것이 진짜 나를 버텨내게 만들어주냐고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영생의 진리 앞에서, 목마르지 않는 참된 영생수이신 예수님 앞에서 정말 소용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살아? 방향을 바꿔야죠. 방향을 바꿔야지. 이젠 그걸 추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영순위 중에 더 영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두 가지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하면서 하는 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하는 역사. 이거 늘 명심하면서. 왜요? 자기 부인을 해야 내 위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엄청나게 좋은 곳입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피어 올라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왕의 신하, 그리고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이들이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 똑같이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게 돼야 돼요. 기본, 자기 부인. 그리고 두 번째는 만사긍정. 늘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습니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습니다. 낮아도 좋고 높아도 좋습니다. 나쁜 것도 좋고 좋은 것도 좋습니다. 모든 것들을, 만사를 긍정하며.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라고 여기니까. 아픈 것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고, 부자도 좋고 가난한 것도 좋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순위로 진행이 된다면은,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권력, 재물, 자기 행복, 명예, 어때요? 매이지 않고 여기에서 초연하게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 든든하게, 평안하게.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만사 긍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초연하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좀 그래야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야 마음에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제발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입니다. 48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는데 그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가라, 내 아들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 믿고 갔다고요. 아니, 예수님, 그래도 저하고 같이 가셔서 아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든지 또는 머리에 손을 얹으시든지 기도라도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문할 수도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애가 지금 죽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 살았다. 어떻게 그 말만 믿고 갈 수 있냐는 겁니다. 있냐는 겁니까? 예? 아니 도대체 살아있다는 말만 믿고 다시 돌아간다? 지금 아이의 상태도 나았는지
뭐 계속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기껏 찾아왔는데.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 같았으면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같이 갑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붙들고 갔을 것 같아. 아이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말씀만 그렇게 하신다고 얘가 살아날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직접 가서 좀 어디를 좀 만져서 아픈 부위를 좀 만져서 진짜 살아나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어때요? 그 말씀을 믿고 갔다고요. 왜? 도대체 왜? 이유는 하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왕의 신하가 어디에서 왔어요? 유대에서 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에서 갈릴리까지는 한두 시간 걸리는 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최소 사흘길입니다. 사흘길. 예. 최소 사흘길. 그 먼 길. 얘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종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얘가 죽어가는데 부모가 그 곁에 있어야지. 어떻게 부모가 어때요? 그 곁을 떠나서 사흘 길을 갈 수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 아픈 아들을 놔두고 사흘 길을 걸려서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아픈 자식을 두고 그 길을 달려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았다. 가라. 라고 하시니까 그걸 그냥 어때요? 그냥 흡수한 겁니다. 믿은 겁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거짓일 이유가 없다. 이건 진짜 참이다. 이건 진짜다. 내 아들 살았다. 믿고 가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다가 어때요? 만나잖아요. 아들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제쯤 애가 좀 낫기 시작했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즈음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온 집안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약속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아직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루어진 것은 뭡니까? 메시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 이 약속이 이루어졌고, 성령 보내주시겠다는 것도 이루어졌고, 교회 세워주시겠다는 것도 이루어졌고, 그렇죠? 이루어진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 우리는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는 것.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루어진 것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 상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해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거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거짓이라고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없죠. 왜요? 이루어진 것,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 약속하신 것들은 이게 99%인데 아직 1%가 찾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반드시 어때? 이거 역시 이루어집니다. 이거 진짜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냥 어때요?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우리의 삶의 끝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분명하니까, 확실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왕이신 아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때요?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고 갈 때라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안정되고 우리의 마음이 늘 평온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재산이 없다고, 재물이 없다고 한숨 푹푹 쉬면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은 상속자라는 거. 이게 믿어지면 어때요? 오히려 없으면 어때? 부족하면 어때? 망하면 어때? 결국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상속자인데 까짓것 하면서 후를 좀 털어낼 수 있어요. 마음에서. 그리고 짐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난 참 힘없는 사람이라고, 권력 한번 가져보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할 필요도 없죠. 왜요? 우리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언제까지요? 무한대까지 왕노릇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내가 아는 사람이, 내 지인이, 내 친구가 무슨 큰 권력자가 됐다, 뭐 어디에 뭐가 됐다, 그런 거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나 이미 왕이야.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힘들고 고된 일, 어려운 일 닥쳐도 그것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몸부림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한다면 하늘의 은혜로 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믿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여유 있고, 우리의 마음은 더 안온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 넉넉하고 여유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삶이 뒤죽박죽 뭐 소용돌이 치고 폭풍은 몰아치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늘 평안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부디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